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족보가 기록된 말씀이고 좀 반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읽고 중간 족보에 반복되는 구절은 스킵을 하고 21절에서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21절에서 32절까지 우리가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에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아담의 계보라고 해서 시작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이 계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에는 이제 새로운 막을 알리는 그러한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이제 노아의 그 기록들이 이제 시작하기 이전에 이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계보는 이전 내용의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개될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1장에도 족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으로 끝나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또 이러한 것을 비슷하게 또 따라한 그러한 족보는 마태복음 1장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그곳에 언급된 그 과거의 역사들을 쭉 훑어보면서 이제 이 복음서에서 전개될 내용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족보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언급된 이 과거의 이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전개될 그러한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어떤 그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 5장 첫 부분에 등장한 5장에 등장한 이 1장에서 4장까지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어떠한 배경이었는지 어떠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또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한 그러한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전의 내용 중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바로 이전에 행하신 일들이죠. 남자와 여자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또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담도 자신의 형상을 따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담이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기록과 아담이 자녀를 출산한 기록이 상당히 좀 비슷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형상을 따라 그리고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이 두 곳 다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나 부모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된 인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심지어 야고보서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굳이 제가 반복을 안 해도 여러분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계보가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고 인생을 살았던 그들의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산소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시고 음식을 먹게 하시고 집을 지어서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자녀를 주셨고 또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던,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그 불신자들한테 전도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그들에게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있는 기록처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힘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심지어 너희들 중에 믿지 않은 그 시인 중에도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냐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창조를 받았던, 부모를 통해서 그 생명을 얻었던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있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의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아담은 800년 동안 아들과 딸들을 낳았고 또 그 이후에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많은 자녀들을 출산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 말씀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랜 삶을 살았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꼭 그 죽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8절에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들이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고 300년을 살고 500년을 살고 600년을 살고 죽음이 없을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등장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태어나고 죽고 이것이 반복되는, 또한 삶은 29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땅이 저주를 받아 노동과 손의 수고가 참 괴롭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명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인류는 계속해서 번성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세대의 환경이 좋아지고 또 많은 부분이 편리함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만족함이 없습니다. 수고와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예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수고와 죽음은 온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문제가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의학은 날마다 발전하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염려도 그렇고 수고도 그렇고 하지만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전개될 그 말씀의 힌트를 주면서 우리에게 희미한 소망을 주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에녹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은 이전에 등장했던 기록들 모든 게 다 패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어나서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년 동안 아들, 딸을 낳았다가 죽었더라. 이게 다 계속 반복이 되다가 에녹에 대한 기록은 다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되면 22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럼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다른 그 에녹에 대한 말씀은 신약의 두 곳에서 에녹에 대한 이 에녹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게 되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었던 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그 믿음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고 믿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도성, 새로운 그곳. 그리고 에녹에 대한 두 번째 기록은 유다서 1장 14절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만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그 하늘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는 예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예언한 사람인데 그가 했던 예언은 우리가 그 앞으로 등장할 또 그 내용을 놓고 봤을 때에 바로 세상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의 내용은 바로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에녹도 그러한 예언을 했고 또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이 땅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드셀라는 그 말의 의미는 날아가는 창입니다. 날아가는 화살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날아가는 화살은 어딘가에 꽂혀서 누군가를 죽입니다.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활. 여기서는 제가 나중에 혹시 좀 수학을 좋아하시면 한번 이 연수를 한번 보세요. 노아가 600살에 홍수가 났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살이 됐을 때가 바로 노아가 600살이 됐던 해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라멕이 그들의 선조들보다 200년 짧게 산 것, 777년밖에 살지 못한 것도 다 홍수에 휩쓸렸던지 아니면 그 해에 죽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 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인가? 그것도 그게 뭐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 에녹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아들이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미리 알았는지까지는 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이 내용들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에녹은 심판받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날, 그것은 죄악이 사라지고 새롭게 될 세상을 소망하며 그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죄에 대한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를 하고 또 그렇게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데려가셨더라.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유다서에서는 이러한 언급이 있습니다. 언급한 내용 중에 유다서에서는 그가 아담의 7대 손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집에 가셔서 또 카운트를 해보시면 7번째 아들입니다. 7번째 아들. 우리가 이전에 창세기의 내용들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서 이 7번째 아들이라는 그에게 태어남이 있었지만 죽음이 없었다라는 이 사실을 놓고 봤을 때 그 창조의 연수를 보더라도 첫날에 해가 지고 뜨고 하는데 7번째 날에는 지고 뜨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마치 7번째 날이 영원히 그냥 지속되는 것처럼, 그런 거와 비슷하게 이 족보도 사람이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라고 했는데 7번째 가서는 태어난 것은 있는데 죽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소망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맞지 아니하는, 죽음이 없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상을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제가 에녹을 묵상을 하다가 이 에녹에 비추어서 장차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봤을 때 과연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라는 좀 이 비교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 본다면, 부활은 새로운 몸, 새로운 생명, 그 새로운 생명은 시작 날은 있었지만 죽은 날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연관성이 보이시나요?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영원히 사신, 새롭게 태어난 날은 있지만 그 육신이, 부활의 몸이 새롭게 태어난 날은 있지만 그게 끝이 없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도 동일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육신은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있지만, 에녹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은, 이 부활의 생명은 태어난,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날은 있지만 죽는 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명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과연 구습의 그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옛 생명을 쫓아 사는 게 나은 삶일까요? 아니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더 나은 삶일까요? 당연히 한쪽은 죽음이 있는 삶이고 다른 삶은 영원히 있는 삶인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그 삶, 에녹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로운 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패턴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더 어울리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사람들 중에 누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은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러한 답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에 대한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에 대한 부분은 또 6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게 보겠지만 또 오늘 언급된 부분만 놓고 본다면 먼저 노아는 이 족보에서 10번째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10번째도 완전수라고 보통 하죠. 그는 위로라는 의미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노아도 이전에 그 사람들과 다른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다른 점은 이제 마지막에 그 아들 3명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장 마지막에 기록된 가인의 족보와 이 족보를 좀 비교해서 본다면 동일한 이름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가인의 족보에도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를 통해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라멕의 세 아들이 등장을 하는 아담의 족보에도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또 라멕이라는 이름도 등장을 하고 또 라멕의 아들은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좀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것을 대조해서 봤을 때 가인의 세 아들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들,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들이 참된 평안을 주지 못했고 그들에게 만족함이 없었던 핵심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받음으로 우리의 손의 수고가 너무나 크고 우리의 노동이 너무 크다는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를 소개하면서 이 아들이 우리에게 안위를 줄 것이다. 위로와 평안을 주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 수고로운 일, 만족함이 없었던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수고가 끝난 후에 결산을 하고 삶을 보면 여전히 만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에 하지만 그것은 오직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해결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기록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노아가 아니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노아라는 단어 대신에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여자의 아들, 노아를 통해서 어떤 더 멀리 바라보는 그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직업인 많은 사람들이 배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노아의 직업이 원래부터 배 만드는 사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거 보면 바닷가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가 원래부터 배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는 배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노아의 홍수가 다 끝이 났을 때 그는 농사를 지었고 그것도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상징, 또 이름에 걸맞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는 이제 전개될 말씀에서 노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이제 계속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타날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이러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제 증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 아들을 통해 우리가 안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의 삶은 지치고 피곤하고 무겁고 어렵지만 새 생명의 삶은 그 짐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의 마지막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치 포도주가 상징하듯이 이 새로운 생명의 삶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에는 그 마지막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그러한 말씀은 여러분의 삶도 이 에녹의 삶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